오늘은 11월 9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 513페이지 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오늘 목요일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왕국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8번째 시간, 은혜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원양 어선이었던 광명 87호의 전재용 선장님이 인도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중국 해에서 자그마한 보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트는 패망한 베트남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던 보트피플 배였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지나칠 수 없었던 이 전재영 선장님은 회사에 급히 전화해서 난민들이 바다에 있으니 이들을 구조해 가겠다라고 했으나 회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뒷일이 어떻게 될지는 맡겨놓고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무려 그 작은 배에는 96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구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4일 동안 부산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선장님과 선원들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를 받았던 그 베트남 사람들은 부산에 돌아와 결국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호주로 여러 국가로 이렇게 난민으로 들어가면서 정착하게 되었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한 20년이 지나서 그 보트 피플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 씨는 이 전재용 선장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했다죠. 이분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부산에 왔다가 이제 난민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미국에 가면서 이런 결심 3가지를 하게 됐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미국에 가서 직업을 얻게 되면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는 미국 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 가족을 반드시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 결국 다 미국으로 데리고 왔죠. 마지막 3번째가 반드시 전재용 선장님을 만나겠다였습니다. 그의 바람은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재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이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순간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그 도움 받은 사람은 이 피터 누엔처럼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했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은혜를 받은 그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또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오늘도 이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에 가서 또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심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잘 아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옆에 바우림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는 왕족 출신이고 순수 혈통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바울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므이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나가 도망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죠.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쳐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 도망하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소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봤을 때는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지파의 사울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불편한 악감정이 있었고 그렇게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뒤통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냥 두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상황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아마 깊은 마음의 어떤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깊이 기억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상처 또한 깊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있는데요. 그 유언 중에 한 내용이 이 시므이의 피가 자신의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연한이 다 되어 수명이 다 되어 죽게 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이 시므이는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혹시 나라를 힘들게 하는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서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내용을 남기고 갑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제 솔로몬은 오늘 이 시므이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의 어떤 제안 혹은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우림 지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다윗 시대 때부터 반역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영모군들과 함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걸 제한했던 것이죠. 물론 생명은 살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바우림 지역을 떠나게 되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상황에서 3년이란 시간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가드 지역으로 아기스 왕,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을 치니까 이 시므이가 자신의 종을 찾기 위해 바우림 지역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3년 전에 맺었던 그 약속 또 명령을 결과적으로 어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41절 44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언이 먼저는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시므이를 그냥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반역이 씨앗이 될 수 있으니 너가 왕이 되면 잘 지혜롭게 정리하라 라고 하는 이 유언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사적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했던 이 다윗의 명령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위치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오히려 깨뜨리고 파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때 그것이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죠. 정말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병원, 그러한 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료진, 간호진, 우리 행정직들이 된다면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다시 돌려 갚아주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가 또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믿던 분인데 저희 교회를 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안 전체가 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온 식구들이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를 영접하셨고 엊그저께 그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온 그분의 고백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그분의 고백에 그분이 저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작은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가정과 주변의 지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치료를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또 누군가가 더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삶,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나 환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을 보는 이 하루, 또 우리 병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삶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준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힘들어서 온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올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우리 지인들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곤고하고 외로울 때 아버지 손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전화 되십시오.